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지냈죠? 오늘 특별 메시지는 광고했던 것과 같이 강보경 교우의 간증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보경 교우의 가족은요, 남편 오세훈 교우와 또 아들 주한이 그리고 딸 에린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한이 에린이 엄마로 더 많이 익숙한 교우인데요. 사진 위에 보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솥별 찬양 대회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올해 1월 5일에 신년 주일 예배 때 남성교회에서 전교인들 떡국 대접을 할 때 사진이에요. 오세영 교우가 빨간 앞치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는 작년 12월 1일에 Rise Against Hunger 패킹을 할 때 에린이 이모도 같이 왔었는데요.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작년 VBS 때 에린이하고 주한이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저기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해서 우리들이 참 빨리 친숙해진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은 강보경 교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메시지 휴강을 안내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7월 31일 금요일과 8월 7일 금요일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보경 교우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결정할 것들이 많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참 많이 고민되고 망설이게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선배의 간증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확신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강보경이라고 해요. 저를 주한이 에린이 엄마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2015년에 남편이 UT 어스틴에서 박사를 오게 되면서 미국에 왔고요. 작년에 남편이 박사를 마치고 직장을 오하이오로 오게 되면서 이제 컬럼버스에 산 지 1년 정도 됐어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비자를 취소한다고 했다가 철회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모님의 요청으로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말해보려고 해요. 특히 저의 학부 시절을 바탕으로요. 제가 사실 여러분께 뭘 말할 입장은 안 되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제가 무엇을 말할 입장은 계속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사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학부를 졸업한 지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진로 문제로 고민이 참 많았어요.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4학년이 되어서 뭘 하고 싶은 게 딱 정해진 사람이 너무 부럽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경제학과 저널리즘을 복수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 전공과 관련된 직장들이 저의 성향과 저의 능력과는 안 맞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남들은 전공과 가고 싶은 직장에 맞춰서 스펙을 잘 쌓아 나가는데 저는 4학년이 돼서도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원하는 전공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고등학생이 전공 선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잘 못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진로를 잘 정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지막 학기 수업으로 우연히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어요. 이 수업은 국제기구나 정부기관, NGO들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을 돕고
일하는지 개괄적인 이론도 설명해주고 이제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학이나 저널리즘 어떤 수업을 들어도 그렇게 제 가슴이 뛰는 수업이 없었는데 아니 이 수업은 듣는데 정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는 생각에 막 눈물이 났다가 이제 각 나라마다 결국에 자원들이 불균형하게 분배돼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면 너무 화가 났다가 이제 온통 제 머릿속에는 아프리카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이 생각, 잘 때도 이 생각.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가난한 자들 있게 두셨지? 정말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고 사람이 그러는데 뭐 약만 있으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약이 없어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생명들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 막 이런 의문들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죽어가는 생명과 함께 울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이런 깨달음과 감동이 오고부터는 진로와 관련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저에게 명확한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바로 그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가 관심을 가지자. 그런 결정을 하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진로가 결정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마음이 좀 시원한 반면에 주변의 상황들이 저를 좀 압박해 왔어요. 일단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러 아프리카에 좀 가겠습니다 했더니 뭐 미친 거 아니냐, 황당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너 하나 간다고 아프리카가 뭐 바뀔 것 같냐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경제학 전공했으면 은행에 들어가서 직장 잘 다니면 될 건데 뭐 특히 제 뒷바라지를 지금까지 하셨던 부모님이 계신데 제가 갑자기 직장을 안 잡고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하니까 아빠가 너무 속이 상하셔서 일주일을 알아 누우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한이랑 예림이를 키우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주변에서 자꾸 그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휴학을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졸업을 하고 갔다 오면 직장은 잘 잡을 수 있을까? 나이도 적지 않은데 내 판단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라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는 기도를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가면서 정말 손수건이 흠뻑 젖어서 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현실에 제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애매하게 따라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해서 가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후로는 사람들이 반대나 저를 향한 걱정스러운 시선이 느껴져도 제가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제가 갑자기 용기가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인생을 꽉 잡고 계시고 책임지신다면 뭐 이런 거 아프리카 갔다 오는 거 이건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제 인생을 쥐려고 하고 제 선에서 하려고 했던 거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결국 갈게요 못 갈게요? 갔어요. 미국의 한 단체를 통해서 먼저는 미국에서 아프리카에 자원봉사자로 나갈 훈련을 받고 잠비아에 6개월 있었어요. 그곳은 정말 인터넷도 전기도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었는데요. 현지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의논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많이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제가 그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좀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아야 될 생활비를 제가 직접 펀드레이징을 해서 가야 되는 게 규칙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반적인 동부 지역을 많이 돌면서 펀드레이징 했는데 이제 제가 요청하는 사람들보다 후원을 해주시고 정말 물밀듯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역 프로젝트를 아주 잘하고 있는 로컬 리더랑 함께 일하게 됐는데 그분이 마침 또 지역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로컬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많이 배우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한 순간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구호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고 아시아 전 세계 아이들을 돕는 그 사역을 계속 해나갔어요. 네, 그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들 중에서도 학부생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진로를 정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콜링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달란트가 달라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수록 내 자신이 잘 보이고 내 자신의 성향, 은사 같은 게 잘 보인답니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도 집중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졸업하고 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구원이 되든 세일즈를 하든 아이 엄마로 살아가든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내 이웃으로까지 지경을 넓히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역동성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학부 시절 동안에 캠퍼스 선교단체에 몸담으면서 매일 아침 8시마다 학교에서 후배들하고 큐티를 했거든요. 사실 대학생들이 늦게 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 8시에 다 준비해서 학교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정말 피곤한 적이 많았지만 선배라서 후배들이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한 명도 안 온 적도 많았지만 혹시라도 누가 기다릴까봐 정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캠퍼스를 향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현재 소그룹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내 상태가 메롱이라도 내가 이끌어야 할 지체를 생각하면 내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거? 훈련의 시간이죠.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억지로 한 적도 있었고 또 가만히 앉아 있었던 큐티 시간도 있었지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의 큐티 나눔을 들으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상대방이 힘들 때는 나의 나눔이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청년부 내에서 소그룹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혹시 매일매일의 큐티가 나누고 싶으면 함께할 친구를 찾아서 짝끼리 큐티를 카톡으로 나누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청년부 내에서 힘드세요.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냥 그렇게 공동체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어난 힘을 얻으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져도 공동체는 강하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이 시간을 우리 주님과 특별한 사귐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